오늘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주제로 이제 저는 계속 이렇게 찬양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찬양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은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어떻습니까? 예배의 핵심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에서 찬양을 빼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굉장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드릴 수는 있지만 밋밋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에는 이 찬양, 이 음악을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예배의 중심에 위치하며 하나님과의 소통을 더욱 깊은 관계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더욱 예배에 대한 풍성한 경험도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리스어로 노래하다, 이야기하다, 주다, 고백하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고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리며 또한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 중에 찬양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9편과 18편과 28편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9편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알리고자 하는 찬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는 찬양과 감사를 통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믿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절들은요, 찬양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외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한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한 외부적인 표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찬양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그 결과로 다른 이들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찬양은 말 그대로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찬사와 존경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찬양은 기독교 예배의 중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찬양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강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대학교에 가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강의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내용이 시간은 채우지만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찬양에 대해서 나누려고 고민을 하다가 어떤 걸 나눌까 이렇게 좀 알아보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찬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나타난 찬양에 대한 이름들, 수많은 이름들과 그리고 또한 찬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많은 사건들도 함께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안에는 찬송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과 그다음 CCM 그런 찬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 좀 역사도 알아보고 함께 좀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은 이렇게 우리 삶의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음악 목사입니다, 여러분. 네, 찬양 인도를 많이 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네, 어떻게 하면 음악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에는 정말 이 음악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하는 것에 찬양을 꼭 음악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것, 우리가 행동으로 모든 것이 다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음악 목사다 보니 나름 음악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찬양, 음악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어떻습니까? 찬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찬양의 책이라고 불리면서 그 가사들은요 하나님의 크고 선한 그런 속성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 간에서는요 이 찬양은요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것은 서로의 믿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고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찬양은요, 예배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께 나누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찬양의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외부에서 찬양 인도를 많이 해봤는데 청소년 집회에 갔을 때 수백 명의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다 보면 제가 항상 맨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기타 한 번만 쳐도 와 하고요, 아멘 한 번만 하자 그래도 우와 이럽니다, 여러분. 그럼 거의 그냥 우상시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막 그렇게 집회를 나갔을 때는 정말 기타 한번 이러면은 그냥 우와 하는데 거기에 막 전율이 느껴지고, 아 이게 예배인가, 이게 찬양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6년, 7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보면은 아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건데, 와 거기 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 나의 즐거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들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이나 즐거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가수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도 관중들을 기쁘게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관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결국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안기 위해 노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한 결론과도 같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성서 전체에 아주 일괄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9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주를 찬송하고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 그 감격을 표출하지 않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누구를 위해? 하나님께. 인간의 육체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음악부 임명 예배다 보니 찬양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과 많은 것들이 겹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감사했죠. 오늘 많은 것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찬양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요, 박수를 치면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의 방법이 꼭 찬양을 입으로만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번에 또 이걸 지금 설명하면 다 함께 할 게 없기에, 네,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찬양의 수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알지 못하는 수단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앉아서 혹은 일어나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누워서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34편 2절에 보면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인간의 숨을 쉬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필요 불가결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인간의 숙제고 과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삶의 근거를 마련하셨기에 그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생의 가치를 10분 발휘하시며 살 수 있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찬송하며 마땅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서 그 계획해 놓으신 그 길에서 이탈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보람이나 그 사람을 구원해내신 그 보람을 말살해버리는 아주 악한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와 구원의 사역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찬송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라는 것은요, 구원받는 자들이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수많은 이름 그리고 행위의 탁월함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행위로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입니다. 그리고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이 언급되는 곳에는 여러분 항상 움직임이 있고요, 행동이 있고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수반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음성, 은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들을 취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냥 예배당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딱 붙이고 두 손을 박수 칠 준비하고 딱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세는 참 너무나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좀 자세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어져 있거든요. 이게 평상시의 자세인데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자세도 있지만 우리가 찬양을 드리려는 올바른 자세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자세로 찬양을 드리시는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찬양을 또 외면해 버리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자세 첫 번째는요, 영과 마음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우리가 그냥 악기의 연주에 맞춰서 그 음악에 맞춰서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우리의 영과 마음이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예배하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보고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세입니다. 역대상 1장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비파와 소고와 이게 악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구약에 보면은 참 찬양을 하게 사용하는 악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악기들이지만 그 시대에서는 그것들이 있어야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었다는 그런 악기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악기가 있다고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기가 없어도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가지고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수련회를 가면요, 되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개회 예배 때 어떻게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앞에 찬양팀은 멋지게 탁 옷도 맞춰 입고 기타 치고 막 이러는데 앞에서는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고 아이러니한 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인데 수련회 장소에 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를 평가합니다. 얼마큼 하는지 보겠어. 딱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개회 예배가 끝나고 그 모든 다음 예배부터는 이 친구들이 개회 예배 때 있던 그 친구들이 맞나? 할 정도로, 저는 그랬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찬양을 합니다. 이게 보면 역대상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힘을 다해 뛰놀며 노래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 찬양하고 온 힘을 하며 뛰어다닙니다. 스태프들이 말리거든요. 못 말립니다. 그냥 교회가 제가 중부연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했을 때 한 700에서 800명 되는 아이들과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정말 한 20, 30교회가 모여서 하는데 다 처음 보는 아이들인데 다 기차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깨를 얹고 같이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찬양의 힘이구나. 누군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니까 같이 즐거워하며 같이 뛰놀며 예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자세는 내가 오늘은 좀 멋지게 입고 왔으니까 좀 경건하게 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쁨과 즐거움의 자세입니다. 시편 9편에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기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이 즐거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까요? 오늘도 함께 말씀 전에 우리 박예찬 전사님 그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기쁨이 없이는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늘 찬양과 예배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나오실 때 불편하고 또한 좀 내가 오늘은 좀 기분이 좋지 않아 하기 때문에 오늘 찬양을 조금 패스하겠어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불편한 마음과 오늘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자, 그래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감사함의 자세입니다. 시편 92편에 지존자여 현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께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연습할 때까지 목소리가 그렇게 지하 3, 4층에 가 있는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순간부터 찬양하면 또 그냥 지상에 올라와가지고 그냥 막 올라갑니다. 저는 이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여러분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곳에 나와 찬양을 듣든지 부르든지 주님을 찬송하는 것, 모든 것이 여러분 그 현장에 있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함이라는 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준비했던 게 뭐냐면, 이 찬양에는요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는데 7가지예요. 7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찬양은요 아주 중요한 예배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흐름은요 교회마다, 쉽게 말하면 예배의 순서는요 교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경배와 찬양, 또한 죄 고백과 용서, 그리고 말씀의 선포, 결단과 봉헌, 그리고 파송, 그리고 후주, 이렇게까지 이어집니다. 자, 예배에는요 찬양과 찬송이 빠질 수 없습니다. 후에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하겠지만, 여러분, 찬송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설명은 길어요, 여러분. 근데 왜냐하면 찬양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음악은요, 여러분, 교육용도 있고요, 전도용도 있고요, 예배용도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요 누가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 때 이런 대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으로 드려지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찬양과 찬송은 이 예배에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그리고 이 음악조차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과 구속의 은총을 또한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이 예배 안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위대한 업적과 그 수많은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업적을 고백하는 것,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이 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며 찬양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찬양은 아름답습니다. 찬양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노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들리는 예술적인 작품이에요. 찬송을 부를 때 보이지는 않지만 들려지는 이 소리로서의 작품,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조각과 같은 작품과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며, 또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외롭고 슬프고 고뇌에 찼을 때, 또한 고난이 있을 때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바로 은총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찬양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찬양의 특징은 뭐라고 적혀있죠, 여러분? 회중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내적 은혜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가사에 몰입하고 또한 의미를 생각하여 한 마음과 하나의 뜻으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가대, 찬양대가 있습니다. 찬양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서서 함께 찬양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하나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찬양의 힘인 것입니다. 찬양대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회중석에 있는 우리도 연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만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찬양을 가지고 어떠한 주제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중을 연합시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찬양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역대하 5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일 소리를 내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소리를 내어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조화를 말하는 것고요, 연합과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예배하실 때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는 혼자 와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당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와 찰스 웨슬리는요, 회중 찬양에 중점을 두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과 그 다음에 웨슬리의 메토디스트 운동에서 회중 찬송을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산업혁명 때 서로 간의 그 빈부의 격차를 느끼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그게 다 티가 나나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도 또한 찰스 웨슬리도 이 회중 찬양의 연합에 그것에 중점을 두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찬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파워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하여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에게는 악령이 떠나가고 육체적으로 병고침을 받고 영적으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외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찬양은요, 이처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가면 준비 찬양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준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며 공부를 하면서 제 관심사가 이렇게 교회 음악과 찬양에 꽂혔을 때 교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세상에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전 저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고 그 안에 찬양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부흥회 때 찬양하면서 우리 이거 한 절만 하면서 자,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앉으세요. 자리 정돈하는 음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면서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우리 찬양하면서 정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찬양을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이것을 자꾸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힘을 자꾸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찬양에 대해서 찬양을 왜 불러? 경배 찬양, 그 앞에 찬양하는 거 너무 길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르지만 여러분, 이 찬양도 예배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찬양이 준비 찬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힘을 우리 삶에 넣어주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큰 힘과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영적인 힘이 있는 찬양을 정말 준비 찬양으로 자리 정돈하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는요, 찬양은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으로는 여러분 기도와 예배, 성경 연구, 자기의 성찰, 성만찬도 있고요. 기도의 집회, 영적인 기도의 친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수단 중에 찬양이 대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설교는 1마일을 가지만 찰스의 찬양은 2마일을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의 찰스는 누구죠?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설교를 듣고 한 명이 구원을 받는다면 찰스의 찬양을 듣고 9명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찬양이 중요하고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정말 우리가 옆에 곁들이로 이렇게 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은 이처럼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성령의 진리를 가르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찬양은 노래로 성령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설교 전에 부르는 찬양은 말씀을 듣기 위한 마음의 문을 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까의 그 준비 찬양과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은 어떠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은 어떠한 것을 나에게 기쁨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야외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야외 설교지에서 말씀을 전할 때 회중들이 찬양을 듣기 위해 마음을 열게 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동생인 찰스에게 찬양을 하게 하였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들으니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위해 가장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찬양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최상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초대에 있어서 찬양은 설교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의 찬양 전도는 찾아볼 수 없지만 찬양을 통한 전도는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한 찬송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믿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을 믿으며 얼만큼 생활하는지 보자 하면서. 그러니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스며져 있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거의 다 한 끝까지 다 왔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잠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역사는요 고대부터 해서 현대까지 참 많은 시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떨 때는 성경의 기반으로 찬양을 하고 성경 구절을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세 시대에는 라틴어의 찬송이 확산되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좀 접하기 어렵고 가까이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개혁의 시대가 오면서 어떻습니까? 또 수많은 이제 일반 성도들도 그 찬양을 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가 등장하면서 더욱더 발전되고 다양한 교회의 경험들과 이야기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등장으로 교회 음악의 다양성이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들으면서 찬양도 많이 불러볼 거예요, 여러분.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작곡하신 찬양이 13곡이나 성경의 찬송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불러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송가에는요, 미국 소방대원들이 출동할 때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미국 UMC에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리랑의 그런 곡조를 따서 찬송가가 지켜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20세기에 오고 나니까 이 현대 음악, 예전에는 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드럼을 치고 하는 게 어려웠던 시기이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또 드럼도 치고 베이스 기타도 치고 피아노만 아닌 그랜드 피아노만 아닌 전자 피아노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현재에 맞게 굉장히 교회 음악과 세상 음악이 이렇게 하나 되고 융합되어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찾아 듣기도 어려웠던 글로벌한 세계의 수많은 찬양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듣다 보면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찬양도 들리고요. 못 알아듣기가 바로 넘기긴 합니다. 인도에 정말 막 세계에 있는 수많은 찬양이 이제는 너무나 쉽게 검색해서 들을 수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인터넷과 이 소셜미디어에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찬양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어플과 유튜브 채널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많은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현대적인 예배 공간의 전통적인 오르간과 또한 현대 악기들이 잘 섞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많은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양한 음악 스타일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찬양의 형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서 비롯된 찬양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에 대해서 그냥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찬양이 이런 것들도 있구나. 찬송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우리가 듣는 이 CCM은 이러한 용도로 만들어졌구나. 복음성가는 찬송가는 누가 받는 거구나. 어떤 이들이 예배를 받는 이런 것들의 다양한 것들 많이 알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말씀드리거든 찬양도 함께 많이 불러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재미있고 좀 깊게 좀 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소유의 문답 제1문항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짧게 한다 그랬는데 길었죠,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요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은요, 정말 다음 시간부터 성경에 나타난 찬양,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가 말한 찬양에 대한 것들, CCM에 대해서, 또 CCM의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CCM이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CCM도 생긴 지 5, 6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들도 함께 배워가며,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다루는 음악들, 교회 음악과 함께 많은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